들으시는 분 혹은 또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지난 2주 동안은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우리 녹음 담당 학생이 말하는데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알라의 웹사이트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주를 빠졌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좀 이렇게 잘 녹음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하게 일부를 마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은 실제 성경의 난해 구절, 어려운 구절들을 뽑아가지고서 몇 군데 이제 보고 그리고서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간에 이런 문법적인 해석 방법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참 그게 뭔가 참 복잡하고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은 가만 여러분 또 이렇게 듣고 또 그다음에 노트를 보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여러분들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은 항상 책을 보고 또 우리가 귀로 들은 것도 한 번 들으면 안 되고 여러 번 들어가지고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파티가 차도록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37페이지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먼저 시간에 통일체로서의 성경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계가 있다 이랬어요. 구속사. 성경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개혁주의 사람들은 항상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을 쭉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도 가만 보면은 창세기에서 이뤘던 것을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서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존 밀턴이 책 쓴 것처럼 신락원, 복락원 다 알 거예요. Paradise Lost, Paradise Regained 다 알 거예요. 그것도 볼 거고 맨 처음에 신락원,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낙원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이 복락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한 밀턴은 장님이었었지만은 그건 청교도였고 굉장히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존 밀턴. 그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보면은 통일체로서의 성경. 그래서 신구약에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구약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제사제도 또 뭐 절기 등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든가 또는 죄를 짓고 같으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그냥 하나의 풍속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입니까? 양이 좀 절름발이면 어때요? 흠이 좀 있으면 어때요?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안 썼거든요. 물론 나쁜 제사장들은 그 교인이 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가지고 와도 이거는 흠이 있다, 티가 있다, 못 쓰겠다. 여기서 파는 걸 사가지고 드리라. 그렇게 못된 제사장도 있지만은 성경에 가르치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 그런 양이 뭐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까? 양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요. 여호와의 밤, 그러면 모든 장자가 다 죽는 밤, 사람이건 짐승이건 맨 처음 난 다 죽는 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아무 해도 없었거든요. 왜?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양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양의 피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뭘 상징합니까? 무슨 타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이게 다 구속자적인 뜻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되지.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아나왔다고 그러대.
그게 무슨 소리야?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난 몰라.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속사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걸 보셔야 돼요. 먼저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시드니 그레이다너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쓴 구속사적 설교라고 하는 책, 그 책도 이렇게 사서 보시고, 또 여러분 컴퓨터 잘 하시니까 컴퓨터에 들어가서 구속사, 우리 한국말로 구속사 이렇게 칠 것 같으면은 그거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사서 보시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서 보시는데 또 자유주의자가 쓴 것도 사기 보게 되면은 또 잘못될 수가 있지만은 뭐 여러분 여기서 얄라에서 2년씩 1년 다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아마 옥석을 다 가릴 거예요. 이것은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다 할 거예요. 아직도 그거 모를 것 같으면 그 공부 못한 사람이죠. 잘 해서 책을 많이 사서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그 책 사서 보는 거 항상 내가 강조하는데, 책을 사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신학 실력이 늘질 않아요. 여기서 뭐 1시간 강의 듣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40몇 페이지의 성경 해석 원칙은 그 길만 가르쳐주는 거지 실제 그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서 구속사적인 설교라든가 구속사적 설교,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설교하는 과정에서 이 문장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는 이렇게 설교한다. 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사역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히브리 아브라함과 육적 자손이 아니라 영적 자손. 내가 먼저 이야기했지만은 갈라디아 3장 29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3장 29절. 이건 목사 고시도 많이 나고 또 권사 고시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3장 29절. 3장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이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코스염 달려있고 야물가 모자를 쓴, 그리고 까만 만토를 입고 애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이런 회당에 나가는 이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인서에 볼 것 같으면 두 가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과 영적인 자손으로. 육적인 자손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으로 예수 믿건 말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육적 자손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라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걸 분명히 말해줘요. 여러분들 그 세대주의 사람들이 쓴 책이 있죠. 세대주의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조직신학이라고. 예를 들어 그것 같으면은 존 월보드 되겠나 보자. 이거 한번. 마이 굿네스. 거꾸로. 참 좋네요. 참 좋네요. 월보드. 이 사람은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예요. 지금 세상 떴지만은 이 사람은 세대주의 아주 조상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 할 것 같으면은 맨 처음에 이 세대주의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에 그 세대주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루이스 스페리 쉐이퍼. 이렇게 좋은 거 왜 몰랐을까? 얼마나 좋아 이거. 와,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거 항상 프랜스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이 세대주의의 아버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고, 이 사람들이 쓴 이 조직신학책 볼 것 같으면은 8권짜리인데 로마서 4장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책 그럼 사서 보세요. 이 사람들 거 조직신학책 로마서 4장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로마서 4장에 뭘 가르치는데 그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서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태복음 1장에는 4명의 이방인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언약의 백성을 부르신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가 의로워진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나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는 거. 여러분이 믿는 것이 뭔지 압니까? 믿는다는 거. 자, 믿는다. 믿는다는 거. 이 믿는다는 거는 원래 보면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 믿는다는 말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 할 것 같으면은 피스테스와 관계가 있어요. 이 피스테스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실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신실한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입으로 예수 믿고 사회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 원래 오원학적으로 에티몰로지, 오원학적으로 피스티스한 말과 이 피스테스는 같은 계통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비슷한 뜻이 여기는 믿는다, 여기는 신실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실하고 믿는 이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로마에서 10장에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가 속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무엇을 이루고 뭐 이루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죠. 무엇이 앞섭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앞서는 게 아니요. 나는 예수로 삶의 구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아무 생각도 없고 내 마음은 나 예수 몰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고 예수를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빈 깡통인데 겉으로만 나 예수 믿어요 하면은 그 되나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인서 10장 17절에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자세히 아셔야 돼요. 피스티스. 입으로만 말하면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연보 드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 할 거 다 했다,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No way. 그 밖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온갖 사기 다치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그건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하고 실제 이 믿음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그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로마인서 8장 28장 29절. 여러분들 대개 보면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콧수염이 나고 까만 만토를 입고 야물한 모자를 쓰고 애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속으로 중생한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할례는 몸 밖에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속에 할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에서 더러운 것을 대체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로마서 28절, 로마서 2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28절 이하에. 그래서 마태 1장에 보면은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가서 보면은 네 사람의 이방 여자가 나오거든요. 이방 여자 바세바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다 나오죠. 다말도 나오고 다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 그런 종교를 믿느냐고. 그 보면 그렇게 그냥 뭐 다말이 어떻고 뭐 시아버지가 어떻고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도 믿을 수 없죠. 인간의 지식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일어납니까? 못 받아들이죠.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합니까? That's an impossibility.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선물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2장 9절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시는 선물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서 내가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역시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 내 믿음이 커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나?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받아서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요즘에 저는 항상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오늘 밤인가 내일 아침인가 모레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살거든요. 항상 오늘 밤 내가 주님 앞에 갈 거냐 내일 아침이냐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옷깃을 항상 염두고 살아가지 방탕할 수가 있어요? 딴 데 볼 수가 있어요? 예수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가서 뭐라고 그래요? 위의 걸 바라보란 말이야.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위에 누가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좀 똑바로 그 좌표를 바로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행여나 나가서 나 오늘 교회 나갔다 왔으니까 나는 교인이다. No way.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드렸나 그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기분 좋게 해가지고는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 말이죠. 어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지난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그걸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봐요. 그래서 이것은 참 믿음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다. 구약의 율법 강조와 신학의 은혜 강조는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율법이 없이는 여러분 죄인인 걸 몰라요. 여러분 율법이 없이 혼자 놔둘 것 같으면 난 잘생겼다, 난 멋쟁이야, 나는 뭐 누가 안 되나다라도 손색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 이걸 놓고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놓고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추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부족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세 가지가. 내가 먼저 말했죠.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첫째는 뭐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이거 얼마나 좋은지 참. Thank you very much.
나도 이렇게 잘 써요. 잘 쓰려면은. 목적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보다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로마서 3장 23절, 또 갈라디아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더러운 인간이고 만물의 밈을 만도 못하고 욥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구속이 만도 못하단 말이죠. 그것이 인간의 나요. 어디를 봐도 좋은 구속이 안 나와요. 항상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죄지 생각밖에 안 나온다고요. 할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는 이끌어 주시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내가 비로소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두 번째가 갈라디아 3장 24절처럼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페다고.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가정교회의 뜻이에요. 가정교사. 그러니까 가정교사는 뭐가 나면은 주인집의 애를 학교에 데리고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교사 하는 거예요. 옛날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생각나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여기다 와서 이제 그 끈으로 한 이런 슬레이트를 줘요. 슬레이트. 이런 끈으로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그 슬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슬레이트.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매는 거예요. 목에다 이렇게 매고 여기다 글을 써요. 글을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이렇게 지우고 또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더하기 둘은 넷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슬레이트라고 하죠. 슬레이트. 이런 것을 돌봐주는 것이 가정교사가 하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붙잡아 들이고는 무슨 물걸레 시키고 무슨 빨래 시키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헬라의 노예들을 잡아다가서 자기들의 가정교사로 삼아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자기 어머니가 이와 같이 헬라에서 잡아온 로마에게 이 로마의 헬라의 문학을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문학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가 누굽니까?
알렉산더의 가정교사는 아리스토텔레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교사였다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런 식으로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도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스쿨 마스터. 어떤 성경 보면은 스쿨 마스터요. 영어 성경 보면은 어떤 성경 볼 것 같으면은 또 티처. 어떤 성경 볼 것 같으면은 또 무슨 뭐 멘토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정교사 그 뜻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강조와 언약의 은혜 강조는 혼동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마르시온,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이 마르시온, What's the matter? 여러분 마르시온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죠. 초대교회사에서. 초대교회사에서 공부한 거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좋아가지고서 시험은 안 보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머리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강의 들을 때 강의 들은 것을 그 시간에 머리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칼 막스 모양으로. 칼 막스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라고 그 베를린 대학 마치고 예나 대학 마치고 그렇게 해서 가도 어느 사람도 안 써줘요.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프레드릭 엥겔스하고 손잡아 가지고서 공산당 이런 변증법적 유물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써내서 한번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1917년에. 그렇게 머리 똑똑한 사람이 칼 막스요. 그 사람이 뭐 강의할 것 같으면 그냥 노트도 안 하고 다 머리 외워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대학 때 많이 애를 썼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노트에 쓰고서 집에 가서 또 보고 또 정리해서 또 머리 집어넣어야 되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르시온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영지주의 사람들, 노스틱주의죠. 이 사람은 뭐예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데미오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모든 물질은 다 악하고 그래서 구약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만 인정하자. 신약에서도 유대인들이 쓴 건 인정하지 말자. 그리고 가장 비유대인적인 거, 가장 비유대인적인 성경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기록한 그 누가복음 그 중에서도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또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4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그 다음에는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사람의 선교사가 있죠. 유대인의 선교사가 있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있지 않아요. 이방인의 선교사는 누구요? 바울. 또 유대인의 선교사는 누구요? 베드로.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사였던 바울, 그분이 쓴 편지 가운데 13개 가운데서 목회서신 그럴 것도 어떤 것들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거 빼놓고 나머지 10개. 그래서 마르시온은 그 10개 편지하고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그것만 성경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르시오나이트 캐나이라고 그래요. 마르시오나이트. 책이 또 왜 이래? 와우. 세상에 참. 또 이 색깔이 없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구약의 율법 강조와 신약의 은혜를 강조해서 그래서 혼동하지 말자. 그 다음에 구약의 의식법은 믿음으로 참여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의식법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라든가 결례, 번제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이 그 속에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은 그 제물로 인하여서 자기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드리는 제사였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실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고요. 이미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양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우리는 그런 제사였다. 짐승의 죄가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한 것만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식법이 이제 실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철폐된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 그것이 증거 구절이요. 여러분 조직신학 공부할 때는 증거 구절 외우셔야 돼요. 성경 구절 외우셔야 돼요. 그냥 그런 것이 있다고 들어 하지 말고 어느 성경 구절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렇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을 정결하게 짓는 행위 결례에서는 마음도 성화하려는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성례식에 참여하려면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이요 3장이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3장이요 2장이요 요한복음 2장이요 3장이요 그런 말 있죠. 거기에 항아리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물 항아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뭘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죠. 그 포도주로 만들려고 쓴 것이 아니요. 원래가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결례하는 것이요. 결례. 결례가 뭡니까? 결례. 결례라는 것은 이 결례는 이걸 한번 여기 가서 한번 잠깐 봐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0장 가서 잠깐 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거기에 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초가 있는가 하여 문 앞 강가에 나가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연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앞에 보세요. 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13절 말씀이에요. 왜 강가에 나갑니까? 안식일에. 여러분 주일날에 강가에 나가요? 강가에 안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토요일날 되면은 강가에 나가서 결례식을 한다고. 결례가 뭔데? 몸을 씻는 거예요. 몸을 씻는 거란 말이죠.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항아리도 예수님 보고 술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원래가 결례용으로 물을 넣어놨던 거라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포도주로 만들었죠. 그렇게 하지만 하여간 이 유대 사람들은 결례를 많이 한다고. 결례.
그렇게 함으로써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씻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겉으로 목욕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씻겨집니까?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샤워 한번 하죠. 또 저녁에 샤워 한번 하죠. 하루에 목욕 2번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샤워를 자주 한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것이 변질 말고 변화, 변질 말고 변질. 변질 말고 변화. 변질되면 큰일 나죠. 변질. 변질을 뭐라고 그래요? adulteration. 변질되어 버리는 거. 두부에다가서 무슨 석회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변질시키는 거. 이거 adulteration이요. 또 콩나물에다가서 무슨 다른 무슨 불순 물질 섞어서 판다든가 이건 변질이죠. 변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변화가 되죠. 이것도 보면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이 여자 루디아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서 강가에 나가서 결례할 장소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그런 강가에 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안식일 날 결례할 것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강가에 나갔다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여자와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열게 하사 말씀을 정정하시니 그가 그 말을 받아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고 자기 집을 2층을 바울에게 바치면서 그것은 무슨 교회가 시작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은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18장에 들어가서는 역시 고린도 교회, 이렇게 19장에 에베소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성경적인 상징적 모형의 해석을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이제 좀 더 내가서 보면 그 밑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신약 그저 38페이지에 몸을 정결케 하는 행위에서 결례에서 마음도 성화되는 뜻이 있었다. 신약에서는 성례식에 참여하려면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성례식 참여할 때, 세례식이나 성찬식 참여할 때에 그런 믿음이 없이 참여할 것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또 성례식 참여할 때 전주교 사람들은 그게 미사에 참여할 것 같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해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하는 자기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리는 그런 뜻이고, 좀 더 봉사하겠다고 하는 뜻이지, 그 성찬식이 우리를 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해요. 신약과 구약은 연관시켜 해석할 때 다음을 주의하라. 신약을 바로 해석하는 열쇠는 구약이 갖고 있다. 항상 생각을 하세요. 세대주의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분간을 해요. 신약과 구약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에 끼워가지고서 마지막에 이제 왕국 시대까지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계속해서 하나의 주님의 교회라고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 그 사람들은 구약이 있다고요. 신약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사이에 교회 시대,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이거 지날 것 같으면은 이게 지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왕국시대. 왕국시대.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은혜시대. 은혜시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왕국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거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연관시켜 해석할 때 다음을 주의하라. 신약을 바로 해석하는 열쇠는 구약이 가지고 있다.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혼동하게 되면 안 돼요. 신약을 모르고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모르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몰라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죠?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런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왜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서 매달 죽이나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이나 말이에요. 그 신명기 21장 맨 끝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자기 자신의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받을 저주, 여러분과 나,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그런 말이 어디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저주를 감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으니. 오케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요. 그럼 예수는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다고. 자, 그 자신의 저주가 아니요. 그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지.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앞에 뒤가 맞아가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른단 말이죠. 왜 우리가 세례식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몰라. 왜 우리가 성례식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구약의 할례제도 모르고는 몰라. 구약의 유월절 제도 모르고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약과 신약은 항상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항상 이렇게 코히시브니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코히시브니스,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구약은 구약 성경에 관한, 신약 성경에 관한, 신약은 구약 성경에 관한 주석이다. 구약은 모형, 신약은 실물. 구약에는 모형이 많이 있단 말이야. 모형.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은 모형이요.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죠. 복음 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의 전체는 구약이다. 천지 창조, 인간 타락, 은혜의 계약, 구주의 약속 등을 다 가르쳐준다. 로마서 4장 9절에 요한복음 3장 14절 이 모습 보면은 전부 이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약은 구약 성경에 관한 주석이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관한 주석이다. 신약 성경 보면은 구약 성경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설명이 돼요. 설명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구약 성경에 관한 것은 신약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또 설명해 주고 서로 이렇게 상호 호혜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구약은 예언, 그 다음에 신약은 계시의 완성이므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할 수가 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갈라디아 4장 22절 말씀, 이런 것들은 다 그 구약과 신약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구약은 신약에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동등한 권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구약은 지금 필요 없다 그래요. 왜? 모든 것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필요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약 없이 구약이 있을 수 없고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구약과 신약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신비적인 의미를 보세요. 12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의미를 모를 때가 있다. 이것은 신비적인 용법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뜻이 안 통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뜻이 안 통하는 거, 이런 것은 신비적인 용법이라고 그래요. 신비적 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자,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 찍어버리라. 한 손 가지고 천당에 올라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저 손 찍어버리란 말이에요. 내가 남의 물건 훔쳤어요.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빵하게 훔쳤다고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가르쳐요? 내 오른팔 찍어버리라고 그러더니 찍어버릴 그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찍어버릴 만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이런 것이 무슨 용법이에요? 신비적 용법이라고. 신비적 용법, 신비적 용법.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기록한 그 헬라 말도 사람의 말이에요. 오케이? 성경 기록한 헬라 말 혹은 구약 성경 기록한 히브리 말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또 우리 모두 헬라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지 인간의 언어거든요. 인간의 언어일 것 같으면 그 속에 문법이 있고 속담이 있고 모든 비유법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비유법이 없어요. 코가 높은 여자, 눈이 높은 여자, 손이 큰 여자. 손이 큰 여자는요, 남에게 뭘 이렇게 많이 주는 인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코가 높은 여자는 웬만한 사람은 그걸 또 보지도 않아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눈이 높아도 그렇고, 눈이 높으니까 뭐 여기에 눈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성경도 그래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로마에서 12장이 제일 좋은 예죠. 로마에서 12장 20절 맨 끝에 절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의 머리에 산숯불 얹으리라. 정말 산숯불 얹으란 말에 가서 그 큰일 나거든. 그러겠다 가서는 정말 큰일 나요. 성경 말씀에 산숯불 얹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집에 가가지고서 산숯불 만들어가지고서 여러분 제일 미워하는 사람 모래 가서 얹어 놓으셔. 큰일 나죠. 큰일 나지. 성경 해석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가서 뭐라고 그래요? 붉은 말은 소련이고 흰 말은 미국 사람이고 그따위 해석하라든가 말이죠. 베리칩 가지고서 베리칩 그 사람 받을 것 같으면 구원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값싼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한 십자가의 공로를 이룩한 그 구원이 그렇게 헐값인 줄 아냐고요. 베리칩 하나 맞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아냐고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죠. 로마에서 8장 39절에. 그런데 그거 하나 맞았다고 해가지고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칩니까? 몇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서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교회마다 그 베리칩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곤란하죠. 그 베리칩 맞을 것 같으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편데
우리가 다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666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3장 거기서 보니까 18절에 가서 보니까 666. 666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탄이 아무리 어떠한 계획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666은 아무리 이걸 자꾸 해보세요. 6. 절대로 7에 못 들어가요. 7까지 안 돼요. 7까지. 알아요? 아무리 666, 666.99999999999 나가도 7까지 못 간다고. 7은 뭐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항상 사탄은 지게 마련이에요. 그거를 나타내 주려고 666이지 무슨 이게 맞았다고 해서 그런 거 그거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잘 모르실 분들은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 가서 보세요. 성경의 신비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고, 신비적이라는 말은 C번에요. 성경의 신비적 의미 C번에 이때 신비적 해석을 도입한다. 신비적이라는 말은 신비주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뜻이 안 통할 때에 문자적이 아닌 다른 해석이 신비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하시라고요. 성경 해석학 시간에는 신비적 그러면은 어떤 무슨 뭘 보고 온다, 천나 갔다 온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 해석할 때 어떤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 뜻이 안 통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그런 신비 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이사야서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서 잠잠하고 그런 말씀. 예수를 양으로 비교했다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가 짐승입니까? 예수가 동물이에요? 양이에요?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신비적인 영법이요. 신비적 영법. 그 다음에 가서 봐요. 그 다음에 현세를 영원한 영적 세계로 묘사하기도 하고 에베소 5장 21절 이하에서 보듯이 또 시편 기자들은 독자적으로 말함이 아니고 백성의 기쁨, 슬픔을 대표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기쁨과 고난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예수께서 고난받는 그것을 또 상징으로 말해줄 수 있고 예수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으로 상징적으로 말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럴 때에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가끔 성경에서 쓸 수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역사적 사건은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준다.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 사건이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사에서 어떤 중대한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다 그렇죠? 무슨 꿈을 꾼다든가 환상 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 그 당시에 환상을 보았고 꿈을 꾸었고 또 진짜 야곱이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 봤고 이게 실제 다 있었던 이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사건이 지금은 없는가? 지금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못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 못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하시는 거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은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역사적인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 그것을 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은 모형적인 의의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사건은 모형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백세라는 아들을
칼로 지금 찔러 지금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숲에 걸려있는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 모형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건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모습을 가르쳐준 걸 배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칼빈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모형을 봐라, 그게 아니에요. 칼빈은 뭐라고 말했어요? 루터는 뭐라고 말했어요? 루터는 말하기를 구약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라. 칼빈은 뭐라고 말했어요? 칼빈은 구약의 모든 페이지에 있는 말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아라. 모형. 가령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배 들어오라고 그랬다고요. 전도했단 말이죠. 전도했죠. 전도. 아무도 안 믿었죠. 자기 아들네 셋, 며느리 셋, 자기 와이프 8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말 안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목사들이 목이 터지도록 전도하죠. 누가 그 말 들어요? 누가 그 말 들어요? 사이비 신자는 많이 있지만은 진짜 신자는 적거든요. 진짜 신자 적어요. 알매 신자 적단 말이죠. 정말 사이비 신자들이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구속사적인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려면 여러분도 좋은 책을 소개할게요. 윌리엄 핸드릭슨. 아이고, 핸드릭슨이 아니고 있어.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 거는 12불이요. 12불 우리말로는. 영어 거는 9불 99전. 영어는 9불 99전. 우리 한글 거는 12불. 어느 거 사야 되겠어요? 미스터 석전도사, 석집사님. 어느 거 사야 되겠어요? 9불짜리 사야 되겠어요? 12불짜리 사야 되겠어요? 영어는 12불, 한국 거는 9불. 그거는 대답이 쉽지 않아요. 영어 알면은 영어 거 사고, 영어 모르면 한국말 사고, 뭐. 그걸 뭐 이렇게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게 무슨 플라톤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사서 보시면 좋아요. 이만큼 두꺼운 건데,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크진 않고, 이만큼 이렇게 작다고요. 그리고서 이만큼 이보다 조금 더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걸 보면은 별게 다 나와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사서 보세요. 9불 99점이요. 짜장면 한 그릇 값이에요. 이제 냉면 그만두고 이제는. 너무 냉면 많이 찾았으니까 이제 냉면 그만두고 이제부터 짜장면을 합시다. 짜장면. 짜장면도 맛있거든요. 거기다가서 그 뭐예요? 해삼. 그거 넣어서 먹으면요, 띵하오, 참 맛있어요. 띵하오요, 참 맛있어요. 배가 고프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봐요. 교수님. 예? 윌리엄 맥도날드의 예, 맥도날드. 예? Believers 예. Bible 트렌드인가? 그런 사람들, 그것도 좋죠. 좋은데, 리폼돼서 그 책을 안 써요. 아, 그래요? 예, 안 써요. 윌리엄 맥도날드가 리폼드가 아니거든. 그래서 안 써요. 예, 그래서 아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 책은 안 쓰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제일 좋아요, 장로님. 그럼 헤일리.
가서 물어보세요. 저희 백화점에 가서. 우리 선생이 그러는데 헤일리의 핸드북 있어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요. 10불 내요. 10불 내가지고서 그 장로님 참 좋아요. 그 장로님 참 나하고 잘 서해가지고서요. 김명도가 보냈다면 조금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자, 그다음에 가서 봐요. 그다음에 3번 가서 봐요. 3번. 역사적인 사건은 모형적인 의의를 나타낸다. 내가 했구나 아까.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상징과 모형의 차이는 무엇인가. 다음 네 가지로 설명된다. 상징은 표적이다. 모형은 다른 실물의 그림자이다. 상징과 모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에 되어진 일만 말해줘요. 모형은 미래에 되어진 일만 말하고, 상징은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상징, 예를 들 것 같으면 홀이 뭔지 알죠? 저 왕대 집기다 홀, 텅텅 홀잖아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모형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과거에도 표시할 수 있어요. 홀을 왕권으로. 현재도 왕권이요, 미래도 왕권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과 상징 그것을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 끝나가요. 이제 예언. 자, 예언에서 꿈과 환상 있죠. 이런 거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기록한 것인데, 그러나 성경 완성 이후에는 예언자는 이미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지칭하여서 새로 어떤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아세요, 여러분들? 참 조심하세요. 어떤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케이? 옛날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요엘, 나홈 이런 사람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런데 그런 계시가 나한테 오지 않나? 내가 얘기해 줄게 왜 안 오는지. 여러분 성경 기록자가 아니에요. 누가 성경 기록자입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죄성을 임시로 재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취미와 자기 적성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거기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 이게 무슨 영감이요? 무슨 영감? 유기적 영감, right. 그걸 개혁주의가 믿는 거예요, 개혁주의. 또 다른 신학교 가면 또 다르게 가르쳐요. 다른 신학교 갈 것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불러줬다. 하나님께서 자, 지금 시작합시다. 다 쓰세요. 받아 쓰세요. 불러줬다. 그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할 것 같으면 기계적 영감설. Mechanical inspiration. 우리는 그런 거 안 믿고 Organic inspiration. 그걸 믿게 되거든요. 그런 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똑똑히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여기다 들어있어요. 헤일리 성경 핸드북에. 그런 사람 사시겠어요? 예, 한국어. 안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살래요. 예스가 노까 그만 말해봐. 예스. 오케이. 그래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나갔다. 오케이. 자, 하여간 그런 것이 있어. 그다음에 자, 예언의 해석. 예언을 환상과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지. 그러나 성경 완성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근데 예언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두 가지 의미가. foretell, foretell. foretell, F-O-R-T-H.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남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남에게 전한다. 이것이 foretell이요. foretell. 오케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foretell.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장차 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망할 것이다. 미리 말해줘요.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앞으로 70년 동안 남의 집에 가서 포로 생활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리 말해주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두 가지의 뜻. 하나님께 받아서 남에게 전해주는 것. 그건 포스텔. 포텔은 그게 아니고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해주는 거. 이 두 가지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언은 유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하려 성취함을 본다. 예언은 역사와 관련을 갖고 있다. 예언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다른 길로 못 가도록끔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옛날에 그런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다른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끔 막아주는 파수꾼 역할을 했다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뭐예요? 최희원 삼중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예요?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왕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고. 왕의 직분으로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고, 제사장 직분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선지자 직분으로 남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남을 전도하고, 선지자 직분 다 세 개 다 있거든요. 그런 건 모두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만 이야기하지 우리 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기 가서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한 가서 읽어봐요. 지난 학기에 배웠어요. 신앙고백서 또 다 잊어먹었죠. 전전 학기에 배웠다고 또 다 잊어먹었죠. muy bien.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자꾸 아이고 참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아무튼 못하겠으니까 다음에 와서 하기로 하고,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